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추락해버린 엘리야를 이렇게 세우시고 세심하게 그를 치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자녀들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심하게 추락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보았습니다. 먼저는 천사를 동원해서 방전돼 버린 그의 육체의 강건을 회복시키시고 또 40일 40야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호렙산 앞에 세우시고 엘리야가 호렙산을 보는 순간에 그가 잊어버렸던, 그가 놓쳐버렸던 하나님을 의식해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로 하여금 냉철하게 자기의 실패의 자리를, 현장을 보도록 하시죠. 실패의 자리를 볼 적에 회복이 시작되어집니다. 대부분 우리는 실패의 자리를 보지 못합니다. 그냥 실패했다라고 느끼든지 아니면 실패한 줄도 모르고 그냥 한숨 쉬고 사는 거죠. 그래서 실패의 현장을 좀 냉혹하긴 합니다만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네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질문으로 현재 처절하게 실패한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이 실패한 것은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강한 바람, 그리고 지진, 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고 역사하시는 현장처럼 보입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이런 강력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같은 그런 강력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누리고 힘을 냈습니다만 그 이후에 숨도 쉬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아합과 엘리야가 더욱 기세등등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낙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렇게 조용하냐? 왜 이렇게 아합이, 왜 이렇게 이세벨이 저렇게 기세등등한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 이후에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있고 나는 말한다 너에게, 너와 함께 있어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대한 엘리야의 오해를 풀어주십니다. 우리도 이런 오해들을 너무 많이 하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오해. 그래서 제가 자주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들키지 않으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또 바람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서보다 오히려 잠잠하게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죠. 단지 우리가 그것을 모를 따름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에. 지진보다, 바람보다, 불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뭡니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죠. 지진과 불과 바람은 사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자연 현상으로 하나님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용한 가운데 엘리야는 이럴 때는 하나님이 없어 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놀랍게도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고정관념을 고칩시다. 오늘 이 시대에도 보면 이전에 제가 부흥회라는 것에 대한 감각이 잘 없습니다. 잘 몰라서
뭐 북적북적거리고 북치고 막 장구치고 난리를 치면 마치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근데 인간의 그 약한 그 심리 상태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마치 기도도 막 과음 들으면서 주여 삼창을 부르고 막 해야지 뭔가 하나님이 듣고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고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음 들으면서 막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자기도 못 느낍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흥분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 또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막 강력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흥분해서 목소리가 막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과음 막 지르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새로 기도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주구장창 과음 들으면서, 그래서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통성 기도하는 거 그거 환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오는 셋째 주일부터 그동안 계속 광고해왔던 합심기도, 이제 오후 예배는 동영상은 짧아지니까, 물론 이제 곧 4월 달이 되면 엘리야 이 부분이 맞춰지면 이제 누가복음과 함께 저도 중간중간에 끊어졌던 소결의 문답을 다시 재개할 것입니다만, 짧은 동영상이 있을 적에 셋째 주에 맞추어서 합심 기도회를 할 것입니다.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것 말리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신경이 쓰이도록 과음 지르지 맙시다. 합심 기도할 적에. 그러면 기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온 전체가 시끄러운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이 떠드니까 자기 기도가 안 되니까 자기 기도만 하려고 막 과음 질러서 다른 사람 기도 대신 자기 기도만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드신 하나님도 잃어버립니다. 그냥 고함 지르다가 끝나고 마는 거죠.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런데도 시끄러운 소리, 지진처럼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폭풍우처럼 바람 소리가 나고 불처럼 막 열이 막 오르고 이러면 뭔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엘리야도 아마 그런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미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 여전히 여기 있어. 나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어.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을 살피면 엘리야는 여전히 그 뇌리 속에 사라지지 않고 있는 어떤 의심, 어떤 의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살폈습니다마는 14절에 보시면 제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하나이다. 앞에 10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입었던 상처가 거의 중상, 굉장한 데미지를 입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죠. 13절 한번 봅시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10절에서 하나님께 말씀할 적에는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난 뒤에는 옷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얼굴을 가리우고, 혹시 하나님이 나타나면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리우고 굴 어귀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을 세심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거죠. 얼굴을 가리운 것으로 봐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뭐 천사가 와서 해도 그냥 누워있고 다시 먹고 다시 누워 자버리고 막 계속 그래 왔는데 이제 전혀 다른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에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것으로 봐서 그에게는 풀리지 않는 의문 아직 남아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주의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이 어째서 아직도 싱싱하게 살아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면서 나 여기 있어, 너와 함께 있어, 나 죽지 않았어 라고 하는데 어떻게 저놈들은 저렇게 싱싱하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악한 죄에도 불구하고, 주의 단을 헐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두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나만 홀로 남아있고 그들은 싱싱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갈등이고 고민이죠. 전선에서 주의 일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심이 없는 자들은 이런 데 대해서 예민하게 깨달을 수 없습니다만, 전선에서 직접 싸우고 있는 자들은 이런 사실들 앞에서 참 많이 걸려 넘어집니다. 왜 변하지 않는가?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왜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지 않는가? 왜 악한 놈들은 더 흥왕하며 왜 사람들은 그리로 쫓아가서 환호하고 있는가? 우리는 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부흥의 전사들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사역자들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냉소주의, 이건 말이 안 된다. 저도 자주 빠지고 무너집니다. 지금은 개인적인 삶의 걸림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상황에,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저는 깊은 냉소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제부터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힘이 안 오면 안 되는데 오니까 힘이 생각이 나죠. 그리고 같이 어디 밥 먹으러 갔습니다. 자리는 네 자리인데 한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까 또 공교로운지는 모르겠지만 그 몇몇 아이를 데리고 온 집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집에는 다 어린아이가 둘씩 앉아 있어요. 여기도 둘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없어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냉소주의가 꿈틀거립니다. 그래서 제가 힘든 게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려면 사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이야기를 잘 못하겠어요. 특히 예전에는 설교를 준비하면 제가 겪었던 그 경험들,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됐던 그 경험들을 중간에 집어넣을 필요가 있을 때가 있는데 못 집어넣겠어요. 지금 이런데 뭐. 하나님께서도 저를 치료하고 계시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벌써. 그리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계속해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치명적인 데미지는 하루아침에 치료되지 않죠. 일반적으로는 그 능력 있는 자들은 성령이 역사하면 한순간에 확 서세온 한순간에 확 바뀌어서 위대한 목사가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일반적인 일하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천히. 왜냐하면 하나님도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갑자기 돌려놓으면 또 뭔가 부작용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일하심이 있고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 40일 동안 기다리면서 호렙산까지 인도하시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의식케 하시고 거기에다가 또 퍼포먼스까지 지진, 바람, 불 아무 소리도 하지 않으셨다가 조용한 가운데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너 지금 나 오해하고 있어. 나 여기 있잖아. 나 너 외면한 적 없어. 너 붙들고 있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특별히 이세벨하고 그 아합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막 죽을 각오를 하고 용기를 내어서 450대 1로 막 깨뜨려 버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해서 비가 내렸고 엘리야보다 막 앞서 달리고 이러면 이제 항복하겠지.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정도의 역사면 항복하겠지. 그런데 이세벨은 오히려 더 칼을 시퍼렇게 갈아들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덤비니까 이게 뭐냐? 그래서 그 멀리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고 싶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도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아주 작은 강도로 경험하기도 하고 또 이길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강도로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는 상당히 강력한 강도로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깊으신 뜻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절망 앞에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냉소주의로 하나님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있는데 내가 모를 따름이다. 제가 영화로 들어 설명하죠. 2시간짜리 영화는 끝까지 봐야지 그 감독이 원하는 결말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중간 초반에 한 5분 딱 보고 그 영화를 알 수 없죠. 주인공이 앞에 5분 상관해서 여성들한테 아주 막 냉혹하게 냉정하게 대합니다. 그러면 이 주인공은 이럴 수가 있느냐? 여성을 이렇게 비하할 수 있느냐? 막 이 주인공이 또 하나님의 목사라고 칩시다. 이거 말도 안 된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서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야지 여자들을 구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상황으로 전개된다면 아, 그랬었구나. 때로 영화가 그렇잖아요. 주인공이 막 거의 막 죽는 나라게까지 안 갑니까?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막 대전환이 막 일어나고 하는데 끝까지 보지 않고 그까지만 보면 이제 끝났구나라고 접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좀 그런 편입니다. 끈기가 없습니다. 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정해놓고 하면 집착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그래서 이번에도 축구 경기 보다가 처음부터 패스미스가 막 생기고 보면 알죠.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느 쪽이 좀 더 세겠다. 그래도 억지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한 골 먹었습니다. 그럼 저는 TV 끄고 들어가 버립니다. 안 봅니다. 끝까지 보면서 막 연장전까지 보면서 막 나중에 보니까 또 이겼대요. 또. 그래서 골 넣는 장면을 다시 보기는 했습니다만 이겁니다. 그렇죠? 중간에 한 골 먹었다고 해서 사실 진 게 아니죠. 만약에 그게 하나님이 컨트롤 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야구로 친다면 9회 말이 완전히 끝나야지 끝난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지레짐작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판단하고 냉소주의에 빠져서 죽고 싶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기밖에 안 보이죠. 자기밖에 안 보이면 자기가 굉장히 무익한 존재, 쓰레기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열조보다 못한 아이다. 자기가 그래도 열조보다 조금 나은 줄 알았는데 불도 막 내리고 막 그랬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나는 쓰레기다, 쓰레기. 이때가 가장 비참합니다. 그렇죠? 자기의 존재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을죠. 이때 죽고 싶은 거죠. 늙어지면 왜 자꾸 힘들어지는가 하면 자신의 존재 가치가 자꾸 희박해집니다. 정부에서 돈도 막 주고 제가 심리적으로 정부에서 노인연금 탁 나왔을 적에 제일 힘들었습니다. 이제 점점 더 쓸모 없어지는구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쓸모 없어지는 것이 무엇으로 가치 판단을 합니까? 경제 논리로 가치 판단을 하기 때문에 늙어지면 노동력이 떨어지고 그럼 별로 쓸모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냥 도움받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이 세계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의 기준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심하게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나이와 힘에 뭐 이런 외모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랬다면 하나님은 80세에 모세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40세 때 썼겠죠. 아브라함을 100세 때 아들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붙드시고 일하신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하나님 일하심이 더 잘 드러나니. 엘리야는 그런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낙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제 의문을 품고 있는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의 의문을 풀어주심으로 치료해 나가고 계시죠. 그게 바로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라라고 하는 건 지금 사명을 주는 거죠. 이것도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입니다. 사명을 준다는 것은 나는 열자보다 못한 아이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너 나한테 필요한 자야. 이 일을 해. 나도 아직 하나님께 필요합니까? 필요한 존재입니까? 너 정말로 필요해. 라고 하면서 왕에게 아람 왕에게 기름 붓게 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 붓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후계자로 삼게 하라. 그러면서 17절에 보시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내가 그들을 네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주의 선자를 죽인 자들 싱싱하게 살아 있습니다. 아니야, 내가 이런 방식으로 다 죽일 거야.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너는 누구에게 기름을 붓고 누구에게 기름을 붓고 내가 네한테 심부름을 시킨다. 사명을 준다. 이게 결정적인 회복의 일이죠. 나는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너 쓸모있어. 이 일 좀 해줄래? 라고 사명을 맡기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일을 중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못난 우리를 붙드시고 회복시키시고 못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사엘에게 또 이스라엘 왕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명령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 있고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가 있다면 다시 한번 곰곰이 주의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때로는 세상의 일들 가지고 어떤 직장을 옮기게 한다든지 또는 뭔가 사업을 시작해 한다든지 또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것으로 이런 것들은 그냥 지레짐작하면 안 되고 말씀 묵상하면서 주께 계속 물어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되죠. 나한테 어떤 새로운 길들을 내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까지의 그 허탈했던 상처들이 일시에 싹 나아가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동일하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얘기하시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것,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에 대한 답도 주시죠. 뭡니까? 내가 7,000명을 남겨두고 있다.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게 엘리야에게 절망에서 회복되는 중요한 하나의 키입니다. 그가 절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서 냉소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가 준비해 놓은 자가 7,000명이나 있다. 당시에 7,000명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로마의 한 군단이 6,000명인데 7,000명이면 대단하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7,000명이나 준비해 주셨다. 우리에게도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정말 잘 믿으려고 애쓰는데 좀 미안합니다만 주변 교회들을 보면 하나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만 이래 본들 많아. 오히려 손해만 본다. 뭐 예수 믿는 게 별개냐? 아닙니다. 저도 홀로 남아있는, 혼자서만 등신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목회하려고 막 비틀거리고 앉아있는, 그러나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씩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서울 올라가서 세미나 하면서 참석한 목사님들을 만나 식사하면서 얘기하면 정말 존경스럽고 그런 뜨거운 마음을 품고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도처에. 그때는 굉장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면 서로 이제 카톡으로도 연락하고 어떤 좋은 어떤 성경적인 생각이 있으면 저한테도 막 보내주고, 그러면 그거 읽고 좀 봐달라 그러는 것도 있죠. 그럼 이거는 뭔가 조금 여기가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또 이거는 굉장히 좋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교제하며 힘을 얻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남겨놓으신 자들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도 아마 이런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결국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뒷부분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벌써부터 힘든 것이 있습니다. 내가 6월 2일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이제 몇 달 남지 않았는데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 뒤에 더 막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1년 전 처음 당했을 때보다 시간이 갈수록 더 순간적인 어떤 떨림이나 막 이거는 가라앉아서도 아픔은 점점 더 깊어가요. 어제도 오늘도 겪었듯이 6월 2일을 내가 어떻게 겪을까? 그러고 있는데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희철 목사님한테. 내가 6월 24일 날 완전히 귀국합니다. 혼자서.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6월 24일 날 표시해놓고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6월 2일 때문에 내가 그래 힘들어 비틀거릴 적에 정실 목사를 완전히 귀국시켰어. 귀국하면 저하고 이제 할 일이 많습니다. 어떤 일들을 사명을 주고 어떤 일들을 하게 해서 엘리야가 그 입은 상처를 어떤 사명을 주고 일하게 해서 회복시키듯이 나도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죠. 이런 어떤 사명들이 의식되지 않으면 현재 일에 몰두를 하시죠. 안 하던 영어를 몰두를 하든지 직장에 몰두를 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낙심을 이기게 하시고 슬픔을 견디게 하시고 상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결국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너는 나한테 나의 열조보다 나은 자야, 필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보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네 후계자로 삼아라. 여기서도 엘리야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도록 하시는 하나님은 엘리야의 일을 계속 하시겠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엘리야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은 중간에 막 이세벨 때문에 막 끊겨지고 해서 이제 끝났다 쓸데없는 짓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일임을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엘리사 후계자를 세워서 계속 이어 나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엘리야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이 부분에서도 이 본문이 개인적으로 나한테 적용시키시려고 하시는 본문이면 저한테도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엘리사를 또한 보여주셔서 위로하시고 또 상처를 아물게 하실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19절에서 엘리야는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어디 있습니까? 아벨 무올리, 지금 호렙에서 260km 정도 떨어졌는데 그 길이 대단히 험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육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기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떨어지자 엘리야는 거기서 떠나 그 멀리 있는 사밧의 아들 엘리야를 만나려고 갑니다. 자, 엘리사를 만나서 무엇을 확인했을까요? 믿을 수 없었던, 내가 7,000명의 절하지 않은 사람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사를 통해서 확인하죠. 엘리사를 보니까 참 대단합니다. 그렇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엘리사가 저 멀리 아벨 무홀리에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가서 말하니까 그냥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를 보니까 자기가 그 농사 지었던 소 2마리 한결이 잡아다가 취해서 사람들 다 먹이고 또 자기 그 소의 기구를 불살라서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거죠. 엘리야 철저하게 목숨을 따라다니겠다. 하나님이 이미 이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가니까 엘리사가 자기 예상보다 더 엘리야를 추종하는, 7,000명의 군사 살아있다고 한 거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귀하게 여기는구나. 내 일들은 헛된 일이 아니고 내가 열조보다 못한 자가 아니라 내가 착각했구나, 잘못했구나. 아마 철저한 깨달음이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증거들을 가지고, 어떤 분명한 증거들을 가지고 누가 보아도 맞는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 가지고 끝났다 낙심하면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아무 근거 없이 그러지는 않습니다. 엘리야에게도 확실한 근거들이 있었죠. 그 큰 일을 했는데 이세벨이 칼 갈고 도리어 덤벼듭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그리고 단을 허물고 막 개판쳤던 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이제 끝났어. 나는 열조보다 못한 자야. 나는 죽어 마땅해. 여기에 이의 제기할 자가 누구야?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틀렸단 말입니다. 왜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회복시키시면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엘리야는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그러나 이게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보리돌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5,000명 넘는 자를 먹여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됩니다. 빌립이 똑똑한 자입니다. 정직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렇죠? 비겁한 자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안드레는 보리돌 5개 물고기 갖고 와서 이것이 어느 정도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한 이유가 뭡니까? 맞습니다. 그죠? 현실적으로 15,000명 넘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겨우 2인분 정도 됩니다. 한 끼의 식사가 떡 2개죠. 그죠? 좀 많이 먹는 사람 1개 더 먹고 3개, 보통은 2개 먹습니다. 그러니 5개 같으면 2사람 조금씩 나눠 먹어도 서너 명밖에 먹을 수 없는데 15,000명, 2만 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먹입니까? 안 됩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 겪지 않습니까? 어떤 일은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앞에서 해야 되는데 감당불감당입니다. 도저히 내 능력으로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저앉아 버리죠. 도저히 감당 못하면 도피합니다. 도피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가론자처럼 도피하는 거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거, 그거 넣으면 되지 뭐. 그게 쉽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를 팍 만나면 그냥 막 앞이 노랗고 캄캄하고 막 그러지 하나님을 계산에 넣자라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기도부터 할 생각이 안 들잖아요. 이래저래 저래 막 설치다가 다 깨먹고 다 박살나고 이제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지푸라기로 잡는 듯이 그냥 울면서 막 비명 지르면서 기도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는 물론 늦어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 묵상 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항상 내 주변에 맴돌도록 해야 돼. 하나님은 항상 나 옆에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떠오를 수 있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매일의 말씀 묵상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손쉽게 만드는 거죠. 우리같이 어리석은 하나님을 떠올리는데 아주 둔감한 우리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리게 만들고 그 하나님을 계산에 넣게 만들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그 하나님은 누굽니까? 오늘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조용한 가운데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은 우주를 창조하신 능력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인 능력입니다. 그 말씀은 배를 삼켜서 제자들이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폭풍우를 사탄의 역사를 잠잠케 한 그런 능력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십니다. 현재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고통의 현장이 실패 현장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7,000명의 군사를 준비했듯이 엘리야에게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편들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계획들을 세우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일들을 만나게 또 해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관점에서도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시행하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독하십니까? 하나님의 계산에 넣읍시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놓치지 맙시다. 절망스러울 적에 말씀을 펼치시고 절망스러울 적에 정신이 나갈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약함을 돌아보소서.
엘리야에 비하면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실망하고 한숨 쉬고 주저앉고, 그것도 모자라서 가까이 있는 가족들 오히려 괴롭히고. 주여,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이 시간 엘리야에게 가셔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엘리야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이시며 말씀하신 주여, 우리에게도 말씀하소서. 성경 말씀을 펼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의 어려운 상황들을 해석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상황들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보게 하셔서 다시 엘리야처럼 일어나 그 먼 길을 힘차게 엘리사에 갔듯이 우리들도 절망의 나락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고 두 손을 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특히 연약함에 빠져 힘들어하는 주의 지체들에게 역사하셔서 강한 두 팔을 하나님의 그 얼굴을 향해, 면전을 향해 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